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우리 고유의 명절 설 연휴를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설날인데요. 떡국들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죠. 몇 년 만에 코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인자 앞에 제대로 서도록 이라는 제목과 여러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댕이라는 사람 있죠? 로댕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저렇게 꼴똘히 하고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철진한 유머 같지만 내 속옷은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유머가 있기도 한데, 자, 여러분 이 조각상은 원래 지옥의 문이다 라고 하는 큰 조각품의 일부분이었어요. 로댕이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깊이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평소 별 생각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실 오늘 우리가 21장의 이 전체적인 부분, 5절부터 38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중간 뒷부분만 읽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이 종말과 재림의 문제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건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 5절 6절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하죠. 당시 성전은 완공에 이르기까지 8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죠. 하얀 대리석으로 기둥과 벽이 세워지고 또 천정과 문은 기부받은 그 막대한 양의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여기 햇빛이 쫙 비치면 눈이 부셔서 쳐다보기조차 힘들 정도였다고 하죠. 자,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기에 언급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성전의 그 위용에 놀라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와, 선생님, 이 건물들이 어떠고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기가 막히네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쫙 끼얹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수많은 돌 중에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전 내부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던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현실의 부와 권력을 얻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성전을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하는 종교 자영업자들이었어요. 이처럼 성전의 겉모습은 크고 화려했지만 안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의 큰 교회 50개 교회 중에 한국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저 미국의 크리스천 월드지 발표에 따르면 무려 23개가 한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도 당연히 한국 교회의 차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교회 근처에만 가도 그 크기와 화려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실에 마냥 감탄하고 자부심을 가질 것만은 아닙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그런 화려함과 명성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혹시 그 안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현대판 사두개인들과 현대판 바리새인이 더 많은 것은 아닐까요? 진리의 복음보다는 값싼 위로와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은 아닐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엄청난 크기와 높이를 자랑하는 수많은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곳이 그저 관광지로 전락되어 버렸고, 최근에는 술집으로 개조되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다 신앙을 잃고 복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얼마든지 그 전철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숫자의 외형보다는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우리부터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은 1차적으로 성전 멸망의 시기와 징조에 관한 질문이죠. 아울러 세상 종말의 시기와 또 징조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성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고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세 여러 가지 무서운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재난에는 내란이나 전쟁과 같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재난이 있잖아요. 또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세상이 곧 멸망할 것만 같다. 무언가 내가 기대고 의지할 곳을 찾게 되죠.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이단 사이비 세력이 이때 등장합니다. 이들은 보라, 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 너희를 멸망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단언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한국에는 거짓 예수가 너무 많이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50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 교수죠. 자,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종말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여러분 계시록을 자기 입맛대로 가르치면서 때가 임박했으니 어서 구원받을 14만 4천 명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쩌죠 여러분? 이미 등록 교인이 17만 명을 넘었어요. 그러니 나머지 수만 명은 어떻게 됩니까? 잘리게 생겼잖아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를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종말론을 기초로 개상한 음모론을 설파하고 또 현실 도피를 유도하는 거짓 교사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유튜버가 활성이 되면서 불건전한 종말론을 확산시키는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박해를 받더라도 진리를 증언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박해를 받아요?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목표를 지향합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못마땅해 여기고 미워해요. 크고 작은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요.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박해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적인 박해입니다. 12절에 보면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구속이 되거나 또 재판을 받는 걸 말하죠.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무 쫄아서 권력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뭐 조그만 예지만 마치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저 앞에 경찰이라도 서 있으면 괜히 마음이 쪼그라들고 그러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때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입에 쏙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때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진리를 증언할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사도들이 이 말씀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적인 박해예요. 16절에 보면 이번에는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박해의 주인공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미움을 받는 것만큼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은 없고 또 견디기 힘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증언한다고 박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눈은 딱 감고 내가 타협 한번 하면 안 될까? 내가 이제부터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갈 테니까 제발 나 미워하지 말아줘. 이럴 수 있죠. 흔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타협해버리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영혼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부드럽게 말을 해도 안 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분하지요.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 미국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 보고에 의하면 박해받는 크리스천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에 대해서 약 9만 명의 크리스천이 목숨을 잃고 10년간 약 90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만도 6분마다 한 명의 크리스천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어요. 선진국은 여러분 다를까요? 기독교 배경을 가진 이 미국과 유럽은 핍박이 덜 할까요? 여러분 한국은 안전합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물론 죽음의 폭력과 죽음의 공포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된 이 교회에 대한 크고 작은 압박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여러분 절대 진리를 외치다가는 편협하다고 꽉 막혔다고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강신도다 이런 소리를 딱 듣기 좋은 시대예요.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크고 작은 핍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여러분 며칠 전 뉴스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수이자 배우인 그 윤은혜 씨의 간증 영상 논란 보셨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거기서 주여 삼창했다고 그게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안 맞대는 둥, 뭐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둥, 이미지가 어떻다는 둥. 아니, 하나님 증거하는데 이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여 삼창하는 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융통성이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것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타협하는 것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이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지혜롭게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종류의 핍박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그 표지이죠. 우리가 이런 표지를 가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나이 든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야, 요새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니까 말세야 말세. 여러분 도대체 말세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마치 영화 감독처럼 이제 전체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딱 줌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말세 중에서 특정 시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줌인으로 잡으신 그 첫 번째 시기는 언제일까요?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입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의 그 장군 디도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을 하고자 했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끝끝내 이 로마 군대가 성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학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지 특별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더 큰 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수십만 명의 그 로마군의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 날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 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이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의 수가 다 차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시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선택한 백성을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으세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서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그 시간표가 톱니바퀴처럼 쫙 짜여져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성취된 후에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돌려서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의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25절에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온 우주 가운데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스럽게 되죠.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곧 이어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다가 너무도 무서워서 기절하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 마치 아기가 이 태어나기 직전에 겪는 그 산모의 산통, 가장 격렬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 오셨을 때와는 너무 많이 달라요.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요란하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겸손하고 초라하게 그 말구유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이날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겐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날, 뼈아픈 패배의 날, 처절한 지옥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 최고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겐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여러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날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근심을 벗어버리는 날이요, 죽음으로 인해서 잠시 헤어졌던 사랑하는 성도를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씻기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삶을 살았더라도
높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반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날입니다. 핍박과 고난에 대한 풍성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분이 약속한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성취되는 날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살았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또한 그것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의 진심으로 큰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계절에 민감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둔감한 편이십니까? 저는 조금 둔감한 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물을 좀 키우다 보면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식물에서 여러분 싹이 나면 봄이 오는 것을 알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고, 열매가 거기에 탁 맺히면 가을이 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려고 하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재림의 그 징조를 보고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준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덜컥 예수님께서 오시면 큰 낭패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열천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런저런 세상의 온갖 재미와 쾌락을 과도하게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이런 상태에서 영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또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돈 걱정, 장래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등등등등 뭐 계속 걱정만 여러분 해보십시오. 우리 걱정의 99%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대 징조 등에 관심을 둘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삶의 양상은 여러분 서로 다를지라도 결과적으로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키워드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깨어있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영적 감각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예민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고 해도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서로 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승천한 예수님이 우리와 아주 멀리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점점 멀어지다 보면 보고 싶은 생각, 그리운 마음도
점점 옅어지죠. 마침내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 번거롭게 다시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너무 많이 어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예수님 앞에 서는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으로서 계속 만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기도를 계속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재림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어색해하지 않고 예수님 너무 제가 보고 싶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대만이라는 나라에서는 우리 한반도에서처럼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이상한파나 유럽의 이상 고온이나 등등 기후위기의 징조가 뚜렷하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거. 또 반기독교적 정서는 점점 팽배해지고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징조들을 보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쾌락에 빠져 있다는 것, 방탕함에 잠겨 있다는 것, 세상이 이 사실을 경고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생활에 염려는 마음이 둔해서 세상의 종말에 신경 쓰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깨어 기다리는 삶은 각자 혼자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워야 돼요. 서로 살펴보고 깨워줍시다.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어렵다면 온라인에서도 만나고 또 카톡방으로도 만나고 전화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2023년이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기도했던 그런 한 해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기다리고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칼날이 무뎌져서 세상적인 것 눈돌리게 되고 또 다른 것들로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어디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운전들 조심하시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특별히 주일 이후로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길에 그 블랙 아이스 살얼음들이 많이 끼어 있을 수 있죠. 더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저처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자 개인 위생에 신경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온 가족들이 오늘 모일 텐데 가족들끼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